오늘은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 우리의 절망을 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선 5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이고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 것을 논증한 이후에 죽음을 삼키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58절에 와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패배의 죽음의 패배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라고 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담대함과 배짱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사실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징검 다리를 건너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묻는 것은 뭐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뿌리 신앙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과 허무로 몰아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흔듭니다. 질병이나 경제나 어려운 관계나 어려움이나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고 모든 절망을 뒤엎은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견실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좌석을, 자리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는 굳게 앉아 있는 것, 바로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견실하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 위에 있으면 어때요? 배 위에 있는 폭풍우 가운데 있는 이 자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의 의자가 흔들리지 않은 부활의 그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옮겨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그 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다 흔들리지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그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다. 여러분,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집이 반석 위에 놓여 있는 집은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신앙,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내 삶을 주춧돌을 놓고 사는 사람은 세상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의 증인은 환경에 따라 내 삶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5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마치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승리를 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인생, 내가 끝이 어떤 인생인지 아는 인생은 세상의 잠시의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확신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풍랑 위에 있는 배는 엄청나게 흔들려요. 마치 배가 뒤집을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 있는 나침반은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나침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북쪽만 가리칩니다. 마치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세상의 풍랑이, 우리의 삶이 풍랑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부활신앙, 오직 그 한 방향을 향해서만 우리가 지키고 방향을 있을 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상황인가? 아니면 사람 때문인가?
아니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가? 여러분, 내 미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한 내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왜 흔들려야 합니까? 사실 흔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같이 묵상하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자꾸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봐, 믿어도 뭐 별 수 있잖아, 별 수 없잖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너 그 믿음 가지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거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 믿음을 보시고 언약 때문에 그 삶을, 그 환경을 뒤집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거나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슬퍼요.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을, 내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먹고 치우지 못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견실하다는 의미예요. 왜일까요? 우리 인생의 다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내 의자가, 내 자리가, 내 삶이 거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회가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았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특별히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지키고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분 그 갈대신앙, 흔들리는 갈대신앙을 버리시고 오직 부활의 그 신앙, 그 반석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에 적당을 거부하는 더욱 힘쓰는 열정신앙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깨닫고 경험을 한 이후에 그들이 밤을 새워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적당히의 신앙과 적당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정적인 신앙, 달려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더욱 힘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치다, 풍성하다. 여러분, 이 잔에 물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겨우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느냐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릇에 담긴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더욱 힘쓰는 이란 단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뭐 헌신한다고 월급 주는 거 아니고, 헌신한다고 누가 막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헌신한다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명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게 큰 위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의 일에 헌신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주의를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아니 헛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내가 믿기에,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에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에 내가 오늘을 주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의 그 에너지 때문에 차고 넘치는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주를 향한 섬김이요 헌신이요 봉사임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사업과 구원의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본 재정, 내가 힘들게 어렵게 본 그 재정도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우리가 이것이 주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정에서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커피 한잔 사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것을 내가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성바오로 성당을 재건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일하고 있는 그런 인부들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돌을 망치질하며 돌을 깨고 있는 한 인부가 얘기하기를, 돌을 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퉁퉁거리며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당 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주의 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바이어를 만나고 내가 회사 일을 할 때에 이것은 나의 일, 누구의 일을 대신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주의 일로 바꿔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세상이 내가 부활할 그 세상이다. 그러니 이 생에서 좀 즐기고 살자. 부활은 나중 일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주의 나라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체면 때문에, 누구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적당히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신앙, 섬김,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가 잠깐 있다 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우린 비로소 게으름을 이기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차고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 전염시키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면 허물을 이기고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는 확신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여러분 힘들까요? 왜냐하면 헛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데 주님 앞에 갈 날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뭐하고 있나? 오늘 아침도 예배 시작될 10명도 안 모여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집사님 기도하는데 언제 부흥하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뭐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한 분 들어오면 한 분도 한국 들어가시고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올 때에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요. 응답이 더디 올 때, 섬겨도 변화가 없을 때, 수고해도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여기서 몇 년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헛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 이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끝일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에 비록 더디고 5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여기 베탈리움 온 지 벌써 23년 차가 되더라고요. 근데 몸은 늙어가는데 그렇게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날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데 소망을 갖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진이 빠지도록 내지는 애쓰도록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이 내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날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또 한 걸음을 딛는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 당장 결과가 없으면 거봐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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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우리의 눈물을 기름짜서 그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영성입니다. 기도 10시간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큰 영성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낙심하지 않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걷는 것, 또다시 결심하는 것, 또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나무 중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를 심으면 겨우 3cm의 싹만 올라오고 4년간 싹이 올라오질 않아요. 4년간 뭐 하는 줄 아세요? 뿌리만 수백 킬로를 수백 메다도 뿌리만 내려가요. 그리고 5년째가 되면 하루 30cm씩 싹을 올려서 1m 60까지 16m까지 올리는 게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농부가 3년을 참지 못하고 캐버렸더라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낙심합니까? 포기할까? 그만둘까? 직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부닥기면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가장 여러분 무서운 병은 그래서 암도 전염병도 아니라 허무라는 병 같아요. 내가 해온 것이 허무하다 라고 느낄 때 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병이 이 허무라고 하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허무라는 병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든 과정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INJ를 묵상합니다. 아니 힘들 때면 더욱 그러합니다. 매일 3번의 기적 말씀 맨 끝에 INJ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도 하지만 소문자 I는 I예요. 나예요. J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에 N, 네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내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자.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한 번 더 딛자라고 하는 것이 이 ING
무브먼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일 없는 상 없고 상 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은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뜨거움으로 내려왔고 마지막엔 달리는 열정의 신앙으로 그들이 변하고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은혜롭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처럼 아니면 허무의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는 자리에서 선포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소식이 들려올 때에 인간관계가 있을 때에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3번 선포하고 다짐하고 다시 굳게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주님의 일을 찾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속한 것,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고 커피 한 잔을 살 수도 있고 함께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우리에게 언어와 삶으로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를 찾으십시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포기했던 일 한 가지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해도 티 안 나는 일 때문에 지쳤다면 그래도 한 번만 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곳이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든 부모님에게 전화 한번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라도 내가 한참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면 다시 한번 일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더 힘을 내시고 눈물이 흘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다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찬양한 건데요.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오신 분, 그분을 찬양하며
다시 소망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반주.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1분간만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흔들림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절망 중에서도 견고할 수 있고 비관함 중에도 다시 일할 수 있으며 보상이 없는 곳에서 웃으며 수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